안녕하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건강한 관계,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의 필요와 용서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의 치유, 이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어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 용서가 가족 간에도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성도 간에도, 특별히 나라와 또 민족 간에도 용서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랜 동안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2009년 10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그때 참 마음 한구석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 아픔들의 참 뿌리가 내려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네, 이 사람이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기까지는 올바른 관계가 잘 누려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서로 용납이 안 될 때 우리가 많은 권면을 하죠. 상대를 이해하면 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잘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마음을 화평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권면도 있고요. 아마 그 상대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상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분도 계세요. 더구나 가면 상처 준 그 사람을 당신이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할 때는 직접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이런 어떤 사실 불필요하고 어쩌면 심지어 해롭기까지 할 수도 있는 이런 용서에 우리가 권면을 받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용서해야 될까요? 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21절로 22절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7번씩 제가 용서해야 될까요? 얼마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490번의 개념보다는 무제한, 무한정인 용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본문 뒤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뒷본문 잘 아시죠? 예, 종이 일생 동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주인으로부터 탕감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 강화, 그 명령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떠세요, 여러분? 자,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종은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고 곧바로 나가서 자기의 빚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빚진 사람을 붙들고 당장 내어놓으라고 옥에라도 늘 기세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로 드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네가 노임을 받지 못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용서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헬라어로는 원어로 설명을 하면 놓아버리다. 이것이 용서의 어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우리 죄를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덮어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에 가면 43장 25절에는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시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 용서를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미가 선지도 그런 표현을 써요. 멀리 던져버리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탕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용서의 한계를 무한대로 설명을 하세요. 네, 용서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용서의 횟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원어로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정리를 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잡아두지 않고 풀어놓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죠? 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잡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또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괴롭습니다. 상대와 자신을 자유케 하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내가 그처럼 섬기고 사랑했던 중국 땅에서 출국 조치를 받았지만 우리 주님의 끝없는 용서, 이 끝없는 사랑을 깨닫고요. 지금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땅을 사랑하게 되고 그 땅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땅에서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지면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것은 상대와 자신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너무 즐겁고 기쁘지요. 그분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고 포용력이 나타나고 아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 그때는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단의 시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것을 용서하는 것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용서받는 길이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인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서하십시오. 이 시간에 화해하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누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모든 신앙생활에 아름답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 귀한 용서의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으로 주시는 나라와 민족 앞에서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